우리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구나, 우리가 재씻김을 받는구나 라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오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데, 이 정죄가 뭐냐면 카타크리마인데, 이 카타크리마는 선고, 처벌, 형벌, 정죄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면적인 정죄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마름하고 이 땅에 끝나고 우리 생명이 다하고 이 세상을 마름하고 저 세상에 가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진데,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뭐 이런 정죄가 아니고,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저 세상에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죄는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법. 불법이 뭐냐? 아노미아인데, 이건 악행하고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이라는 건데, 로마서 6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요. 정죄하는 율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불법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몇십 번이고 용서를 해주세요.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인 공의로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받는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대가가 없느냐?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분명히 있답니다.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태생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다윗이 태동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 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다윗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택한 거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다윗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다윗이 어느 날 요압 군대 장관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사베까지 이스라엘 국민들 다 조사해. 이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나라가 부강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대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어떤 대가냐?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인가? 아니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맡겨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내가 맡기는 게 낫겠다 해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데 이 일로 단에서 부엘사바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몇 만이 죽는다고?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다윗의 한 사람으로 대가를 내서 무고한 백성들 7만 명이 죽은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셔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요. 13절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사하셨는데 그런 대가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거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 죄를 그냥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겠지. 용서해 주시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넘어진다라는 말씀처럼,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꼭 지불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다윗이 성전 지붕을 거닐다가 저 멀리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는데 그 여인이 너무도 아름다웠던 거예요. 아름다워가지고 그 여인을 부하한테 알아보니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예요. 근데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성전에 자기 궁에 불러들여서 동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를 덮어 씌워야 될 거 아니야. 이 우리아가 전장에서 불러들였는데 이 부인하고 동침하지도 않고 전쟁 중이니까 나는 나라 걱정해. 나는 동침 안 한다. 그래서 뭐 성전 밖에서 자고 궁에서 자고 막 궁 밖에서 자고 이러니까 다윗이 막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얘를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맹렬히 싸우는 전투에 얘를 내보냅니다. 우리아 장군을 내보내요. 그래서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지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애를 당연히 죽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는 꼭 하나님께서 지불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난 우리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의 일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뭐냐면 나중에 후에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애가 있어요. 암논인데 이 암논이 누구를 어떻게 해요? 이 암논이
다말을 그러니까 배다른 가족이야. 다윗이 처가 많잖아. 첩이 후궁이 많잖아. 그러니까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면 근친이지 근친. 그래서 이 근친상간하는 재앙을 만나게 되고 또 이 다윗이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가게 된다고. 도망가는데 압살롬의 자기가 셋째 아들에 의해서 자기의 후궁들이 그 사람들이 보는 성 위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후궁들하고 동침을 한다고.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하고 같이 잠을 잔다고. 봐요. 이러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명백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은 이건 뭐냐면 그 반대로 말해서 너희가 죄를 범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죄 앞에서 불법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담대하냐면 그 죄악의 대가가 곧바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무서워 떨고 있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는 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 경외하지를 않다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 돌리고 자기 좋아하는 쾌락을 다 즐긴다는 얘기예요. 요번에 그 전진복 집사님, 박정순 집사님, 뭐 우리 형제들 2명 요번에 병갑이 형제, 석철이 형제 다 같이 가서 낙원산 나갔는데 첫 번이나 뭐 경험도 없었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요번 다음 주에 갈 때는 먼저 답사를 할 거예요. 답사를 할 건데 내가 감동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리고 형제들한테나 집사님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그냥 나눠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건강하세요 꼭 말해라 했더니 우리 병갑이 형제가 얼마나 예수님 믿으세요, 건강하세요를 잘 외치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다니까. 말은 쉽지, 생각은 쉽지. 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쉽지. 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생각은 쉽지. 직접 해봐. 못한다니까. 못해요. 오히려 자기 자식을 위하고 내 딸을 위하고 내 부모를 위하지 남들을 못해. 그게 힘든 일.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섬긴다는 게 둘러쓰라는 게 섬기다는 둘러쓴데 종노예 섬기다 이런 뜻인데 이 섬긴다는 건 종으로서 자기 의지를 박탈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을 섬기고 남을 높이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 의지를 박탈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 묻어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관념, 지식, 경험, 인맥 이런 것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때 곧 그게 믿음의 길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길이요, 내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지식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경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냐 이거. 절대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 누군 뭐 그런 생각 못해요? 누군 쉽게 못 하겠어요?
그런데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석철이 형제는 또 그 목발 딱 세워놓고 뭐 박스를 막 정리하더라고 다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감동이 사실 되더라고. 말은 안 했지만 너무 감동이고 감사가 되더라고. 하나님 그래 부흥이 이런 거예요. 한 10년 한 10년이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우리가 낙원상가를 한 달에 2번 안 가도 돼. 사실은 안 가도 된다고.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거지.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왜 그런 식으로 택합니까? 아니 왜 차비 드리고 주차비 드리고 거기 가서 뭐 또 뭐 준비하고 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라고. 헌신. 나는 토요일만 되면 사실은 우리 형제가 4명이 나오거나 2명이 나오거나 1명이 나오는 거에 사실 밥걱정을 해. 안 할 수가 없어. 어저께도 나와서 콩나물 먼저 다시 또 내고 닭도 또 냉동고에 있는 걸 또 이렇게 해동시키고. 나는 그러면서 내가 불행한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헌신하고 낮아지고 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기쁨이 너무 충만하게 넘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전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한 번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투정부리거나 내가 힘들어할 때가 없었어요. 항상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평강 주시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뭐도 하면 힘들지 않냐고. 안 힘들어요. 너무 기뻐요. 감사하고.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를 안 범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만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 간음을 통해서 나라 백성들을 몇만 명씩 죽이고 자기의 해군들이 백주에 통침을 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그 큰 일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왕이었는지 아세요? 열왕기하 16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이 아하스 왕이 다윗과 같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니까? 이건 우리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입고 있는 몸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육신의 볼모로 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투신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가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거룩하게 의인이라고 봐주시고 정직하다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항상 하나님만 향하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여자 등반 가운데 오은선이라고 있는데 오은선 씨가 14자를 등반했어요. 14자 히말라야.
여러분 히말라야 14자 완등하면은 이 전 세계에서 여자가 최초야. 남자는 20명뿐이었고 여태까지 20명뿐이 없어. 14. 어몽길도 있죠. 우리나라 어몽길도 14자 등반했지. 근데 14자 등반 요번에 에베레스트 그 8,000m 가면요, 산소가 땅에 이 지상에 한 5분의 1, 5분의 2뿐이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 숨이 차가지고 미치는 지경. 근데 그 8,000m를 올라가면 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레베트산 뭐 남가파르 뭐 칸첸중과 뭐 이런 데를 가잖아요. 한 번 갔다 오면 사람들이 이거라고 생각해. 영웅 취급을 한다. 왜? 목숨을 걸고 가. 거기는요 크레바스, 눈사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 우리나라 등반대 에베레스트 9봉우리인가 10봉우리 등반하고 죽은 고유미 씨라고 있어요. 여자. 그 사람 등반하고 오다가 내려다가 죽었어. 내려다가.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등반대원 박무택 뭐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 이래. 그리고 여러분 에베레스트는 너무 기온이 춥고 너무 높은 산이라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잖아. 찾질 못하면 그저 얼어 있는 거야. 그래서 등반가들이 등반을 하다가 눈 속에서 사람을 보게 되거나 시체를 볼 때가 많대잖아. 그래서 지금도 등반대원들은 어떤 중요한 키포인트에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걸 보고 그 지점으로 생각해서 간다는 거야. 네? 여러분 심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등반할 때. 절벽에 만약에 로프에서 매달렸는데 헬기도 못 가고 사람도 잘 못 가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얼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명예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들을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자가 오은손 씨 보고 얘기했어요. 아니 산을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가길 좋아합니까? 왜 결혼은 안 하고 시집은 안 가고 산만 갑니까? 그러니까 오은손 씨가 얘기하는 게 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도 미룬 것도 정말로 산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남자를 사랑하면 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개 등반가가 산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게 동상도 다 걸리면서 꼭 이렇게 피부가 되면서 동상 걸리면서 우리가 가는 만큼 우리가 열심을 내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말이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 뒤에는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우리가 희생이 따르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가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난 말하지 않겠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이익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간다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 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겉으로만 크리스찬이고 속에 보면 텅텅 사단의 집만 골라가면서 그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를 백날이 아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죠. 러시아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 2위 군사력이 세계 2위인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참패예요. 참패. 우크라이나가 승승장구예요. 한 사람에서 몇십 명을 죽인다고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눈물을 가지고 사랑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어지는 거지요. 그냥 무늬만 군인이야. 러시아 군인처럼 무늬만 군인이야. 그래서 투입되다가 다 그냥 총알 맞고 나가는 거야. 다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나가잖아. 몇백 명씩 군사동원하면 뭐하냐고. 징집하면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죽어나간다 하루에.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내 구성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있음도 소용이 없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한두 명이 필요한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욕할 때 정말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을 쥐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정말로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만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있음으로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교인이 많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인이 10,000,000이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주님의 탄식과 눈물을 가진 사람이 200명만이라도 된다면, 200명이라도 100명이라도 된다면 여러분 큰교회 보세요. 왜 세습을 하죠? 왜 세습을 하죠? 그거 자기 돈이에요? 왜 자기 건물 짓고 왜 이렇게 떵떵거리지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성도들이? 이 헌금이란 것은 고아와 백과 가부를 돌보기 위한 거예요. 응?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 위함이고, 그것으로 해서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헌금이 드려지는 것이지, 건물 세우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건물 세우는데 사용되는 돈이 아니에요, 헌금이.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교회, 큰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고 그 돈을 쓰는 교회는 몇 군데 아니에요. 한두 군데뿐이야. 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네 편한 대로, 자기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대로 빌딩 짓고 건물 크게 짓고 자기 영광을 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끝날에 사단이가 우리를 참수하잖아요. 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야, 나는 얘를 의롭다고 칭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니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향하고 방향성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께 가다가 내가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다윗처럼. 다윗은 근데 하나님 보니 열왕기하 지금 보니까는 16장이 뭐라고요? 다윗은 정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방향성이 정직한 거예요. 방향성이 정직한 거라고. 응?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합한 자가 아니라 그 방향성이, 믿음의 방향성이 바르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못나더라도,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성이,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바르게 정립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함 속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게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남을 섬길 때, 가난한 자를 우리가 구워줄 때, 우리가 돌볼 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냐면 사랑의 실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고 애용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지 아니하고 한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제발 내려놓으시라고. 제발 내려놓으시라고. 성경 말씀에 그게 아니라면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왜 자기 의지를 자꾸 하냐고. 성경이 아니라면 따라가야지 그렇게. 말씀이 아니라는데 왜 따라가요? 왜 넓은 길로 가나요? 좁은 길로 못 가고. 그것을 협적해서 너무 힘든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의지와 지혜가 발동한 거야. 아 이게 너무 힘들어. 야 우리 편한 길로 가자. 그리고 넓은 데로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넓은 데로 하나님을 멀은 길로 싹 가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요 협소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도 빌립보서 보면은 너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뭐 복 받는다고? 물론 영육간에 강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의 복은 안 주면 못 받는 거고, 안 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무작정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넌 좋은 병사라 이거야, 군사라 이거야. 군사로서 고난을 같이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랑하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의 큰 계명으로 주어졌다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 계명을 따라서 지켜나가야 되는데 군사가 아니야. 이건 더 이상 민간인이야.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지금 선포다. 지금 사랑해라. 마지막 때다. 막 하나님께 외치는데 군인들은 그러면 마지막 때 조국의 불을 바르면 전방에 나가서 막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 싸워서 자기가 죽든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뒤로 딱 물러나가서 자기 의지가 딱 발동되니까 난 편하게 살아야 돼. 난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아.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 하나님 이순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길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이거 쉬운 얘기도 너무 어려운 얘기야. 너무 힘든 얘기야. 말씀을 마칠 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가 현재도 죄를 짓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지향성, 방향성만 맞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주시고 거룩하고 신실하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불복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불복됨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고 그런 길이 없어지면 우리가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밤낮 앉아가지고 무슨 뭐 얘기하고 밤낮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태원 3차 해가지고 100 몇 명 죽었지요. 참 안 됐어요. 젊은 영혼들. 아니 그때 영상 보니까 어저께 영상 보니까 한 경찰관이 일로 오지 말라고 죽는다고 막 그게 있더라고. 나는 경찰관들이 그냥 다 그냥 교통이나 정리하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경찰이 있더라고. 오지 말라고 막 그래서 떴어 지금 그 경찰관이. 바른 일을 하는 건데. 에?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바른 일을 할 때 영웅이라고 떠받드는 이 세상이 맞는 건가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당연한 건데 그렇게 행하는 교회 그렇게 하는 목사님 보면 대단하대. 개똥이 뭐가 대단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주의 종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당연한 거야. 그 길 가는 거 뭐가 대단해? 대단하긴 지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대단하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 어떤 경험이 있어서라도 우리 형제들이나 집사님이나 다 우리 권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방향성을 맞게 설정해 놓으시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설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입을 통해서 막 강하게 나오게 지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 사랑 잊지 마시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내가 죽는 내 생명이 앗아가는 그 순간은 스데반처럼 두 손을 벌려 하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